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가요? 아멘. 그렇게 믿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슨 통해서? 오늘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지 아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어떤 짜릿함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어떤 전율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네. 어저께 시청역 근처에서 여자분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 전단지가 간단해요. 제가 읽어봤어요. 2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것과 옳은 것이 진리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잘 몰라. 일반 성도들은. 제가 딱 보니까 2단이에요. 2단 조금 넘으면 3단인데 제가 보니까 2단이에요. 그래도 전단지를 주니까 전단지를 보니까 어떤 글귀가 써져 있느냐 하면 이런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미생물은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뭘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단인데 옳은 말을 하구나. 이것은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이잖아요. 뭔가 느낌이 와야 하고 뭔가가 전율이 와야 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느낌으로 뭔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이 샤머니즘 신앙, 우리 전통의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낌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냐면,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할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가? 아직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난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첫 번째예요. 명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난 사람인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난 자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겟나우라는 단어인데, 낳다, 출산하다, 태어나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태어난 자니, 누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은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두 번 출생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첫 번째로 출생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출생할 때 붙여진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이 누구예요? 나아입니다. 부모로부터 첫 번째 육적으로 출생할 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뭐냐? 나학입니다. 목사는 제 직업이고요. 사명이고. 두 번째 출생하는 거. 두 번째 출생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따릅시다. 성도. 두 번째 태어날 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또 말씀으로 두 번째 태어납니다. 그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든 직분을 불려주기를 원해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근데 어떤 사람은 성도님께 부르면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고귀한 이름은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물. 자매님, 형제님, 고귀한 이름이거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성도님,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두 번째 태어날 때, 말씀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날 때,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야. 새 사람. 오늘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그대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 시대에 새 직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조금 쉽게 설명하면 메시아. 따라합시다.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늘 넘어집니다. 볼품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명예를 보고 세상의 성공을 보고 세상의 출세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출세는 못했어도 성공은 못했어도 내 있는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난 자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고백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건 쉬운 고백 같지만 가장 어려운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니다.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 거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를 인자라고 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요. 나를 누구라 하지 사람들이? 제자들은 더러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 너무 실망하면서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제자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영적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조상이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여러분 고백이에요. 아멘. 이게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고백 같지만 아무나 뭐 김지사도 고백하고 뭐 이수사도 고백하니까 뭐 다음 뭐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서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은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입속에 고백한다고 그러면 마음에 고백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아멘. 느낌은 없어도 짜릿함은 없어도 황홀함은 없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믿음의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냐니 또한 나누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나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누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 한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낳으신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복음성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어난 사람.
이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이 모이는 서로 구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에 태어났어요. 모였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이 힘드냐? 가정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이게 그렇게 출발해도 이 가정이 잘 조화롭게 화목하게 잘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자꾸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정이 늘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보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낳은 사람은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낳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낳은 사람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시죠?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요즘 핸드폰에 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닐 필요 없이 핸드폰에 다 저장이 돼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저장하다가 실패해서 못했는데,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신분증이잖아요. 신분증은 뭐예요? 내가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증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신분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그것이 증거예요. 신분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나는 하나의 어떤 뭐냐면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사랑 자연스럽게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낳은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미움이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전 싸웠거든요. 제 아내가 저 무서워서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울 수도 있고 그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래 그것이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면은 여러분 계속 있어 내가 미움이 있고요, 증오가 있고요, 혐오가 있으면 하나님께 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고 혐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난 사람은요, 하나님은 근본인 사람이시잖아요. 사랑은 다 하나님께 다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낳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다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증오로 미움으로 가득 찼다고 그러면 한 번은 섭섭하면 영원한 섭섭함을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낳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삐지면 안 풀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잘 풀어요. 왜? 막걸리 한 잔이 다 풀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걸리 파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저는 막걸리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서로 풀 수가 있다면 그것이 나아요. 여러분. 풀어야죠. 마음에 이렇게 뚱한 거 풀어야죠. 풀지 않는 것보다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저는 죄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어때요? 예수님은 포도주 드셨어요? 오직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를 탐한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술 조금 먹는 게 죄 아니에요. 저는 담배조차도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는데 근데 덕상이 안 피우고 건강상 덕상 여러분 술을 안 먹는 거지 죄는 아니거든. 뭐가 죄냐면 미워하는 게 죄예요. 미워하는 게 죄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샌디에고의 한 저택에 전화벨이 울려요. 그 가정에는 전쟁터로 나간 아들이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전쟁터로 나간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예요.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 전화를 받고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간신히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전화 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면서 빨리 집으로 오라. 보고 싶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제가 갈 때 불쌍한 내 친구와 함께 가도 되지요? 저의 직업이었는데 전쟁으로 지금은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갈 데가 없어서 제가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친구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눈도 한쪽이 없고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고 전쟁터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 친구 갈 데가 없어 내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며칠간 같이 지내려구나.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며칠간 같이 있으려는 게 아니라 친구가 죽을 때까지 형제처럼 지내고 싶어요.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아들아, 처음에는 괜찮아도 나중에는 큰 짐이 될 텐데 그래도 아들은 평생 같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 엄마가 참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겪으면서 감성주의가 되었구나. 그런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기가 쉬운 줄 아니?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그 친구를 평생 사랑한다는 얘기 쉬운 줄 아니? 쉬운 것인지 아니?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전화를 끊어요. 며칠 후 군에서 한 통의 정보가 날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호텔 12층에서 투신했으니 급히 와주세요. 엄마가 급히 달라고 그러자 아들의 모습이 친구의 모습이었다. 보니까 한쪽 눈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장애자가 되고 어머니와 전화한 후 그 고민 끝에 엄마의 짐이 되지 않게 해서 부모의 짐이 되지 않게 해서 이 아들이 자살한 것이에요. 이 아들은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엄마도 결국은 나의 장애를 결국 받아주지 않겠구나. 짐이 되겠구나. 그래서 엄마의 짐이 되지 않게 해서 부모의 짐이 되지 않게 해서 12층에서 뛰어내린 거죠. 만일 어머니가 아들의 친구를 받아줬다고 그러면 아들은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후손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내 자녀도 내 후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장애 가운데 태어날 수 있잖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 후손은 건강에 태어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 후손 가운데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장애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후손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난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조금 우리 시선을 조금 시각을 조금 넓게 가지십시오. 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돼. 이 세상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난 사람. 장담하며 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형통하다고,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장담을 살지 않아요. 내 후손이 저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존중과 배려라고 보고 존중하는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이 나하고 어떤 가치관이 달라, 정치 이념이 달라. 우리나라는 정치 이념이 다르면 완전 왼수잖아요. 왼수. 같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같이 밥을 먹다도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면 밥상을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우리 사모님 웃으시고 좀 우리 목사님 그러시지 않겠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우리 소양이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존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과 저는 목사님들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 진보가 있고 보수 있거든요. 저는 진보를 만나면요, 진보 목사님, 저는 진보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난 진보입니다. 보수 만나면 보수처럼 내가 보수자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만큼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한다는 말이거든요. 존중하고 배려. 존중하고 배려.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 때 결국 누가 그것을 누려요? 우리 후손이 누리고 자손이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께 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증오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왼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 다르면 이 왼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면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께 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뭘로 이기느냐?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데 뭘로 이기냐? 믿음으로 이긴다. 여러분, 세상 힘없이는 살기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힘도 있고, 경제적인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도덕의 힘도 있고, 물리적인 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의 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의 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힘이 유일하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우주를 의미할 수 있고, 사람을 의미할 수 있고, 자연을 의미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영향을 받는 곳을 이야기해요. 죄의 영향. 사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세상.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 그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은 여러분 권력의 힘으로도 물리적인 힘으로도 경제적인 힘으로도 물질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 자꾸 우리 세상을 이긴다고 하면 내가 성공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딱 하나잖아요.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에는 못밖에 안 보여요. 물질밖에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이고 권력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거든요. 절대 여러분 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의 세계에는요 절대 이 권력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물리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거기 굴복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믿음의 그 영웅들이 다 믿음으로 이겨 세상을 이겼잖아요.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쭉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자,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 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역경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증거처럼 보였어요. 환난 앞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떤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버리지 않아. 죽음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죽은 믿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요, 그 믿음이 꿈틀거려요. 살아있어요. 꿈틀거리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죽은 믿음. 환난 앞에 꼼짝을 못해요. 실화인데요. 한 가정집에 타러 간 강도가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한 가정집에 숨어들었어요. 강도의 손에는 뭐가 들렸냐면 권총 한 자루가 들려져 있어요. 얼마나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인가요? 탈옥수가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가정집에 들어갔는데 권총이 들렸어요. 잠을 자다가 깬 그 집 남편 겁에 질려서 입도 열지 못하고 꼼짝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침착한 거예요. 그 강도 소리에 권총이 들려졌는데 그 강도를 어떻게 맞이하냐면 정말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해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온 것처럼 그 강도에게 아주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게 총을 들고 서 있지만 마시고요.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음식을 장만해 드릴 테니 잡수시면서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아주 긴 손을 놓는 거죠. 야,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소파에 앉아보세요. 그래 부엌으로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콧노래를 섞어가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타국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뭔가 꿍꿍이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허튼 수작을 부리면 너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예, 공포로. 그 여인은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문제는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영안이 없다. 근데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평안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부엌으로 가서 다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 무려 7시간 동안 강도가 그 집에 머무릅니다. 새벽 3시가 되자 그 집 들어온 강도는 자기 스스로 그 집을 나와서 경찰서로 갑니다. 여러분 이 실화 속에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신가요? 탈옥수의 생각은 총으로 자신이 그 집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총으로 그는 그 집을 장악하지 못했죠. 그 집을 장악한 것은 그녀의 남편도 아니었고 오히려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그 상황을 장악했죠. 그러면 이 담대함, 이 용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강도를 이긴 거예요. 강도의 마음을 제압한 거예요. 믿으시는 아멘.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이 세 가지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 있나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우리를 무너뜨리게 늘 시험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가요? 이기고 있는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 가지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낳으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가치관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지, 아직도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인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